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은 항상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가다가 보면은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수준, 내 어떤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내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생활,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내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 한계를 초월하는 문제가 내 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겁니다. 그 기대를 갖다가 보니까 문제가 와도 기뻐할 수 있고 문제가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불신자들은 문제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많은 인본주의를 써보고 사람에게 의지해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안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처럼 문제가 오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많이 염려하고 많이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또 뭘 안 하느냐? 기도는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현실에 속는 것이고 문제에 속는 것이 결국은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과거에 묶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도 성공하는 사람은 과거에 묶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성공하는 사람은 과거는 빨리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과거에 묶여 살아가면 안 되는데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들이 결국은 뭐냐? 사실은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으셨습니까? 내가 아직도 영적 문제에 묶여 있다? 그 말은 과거에 묶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내 현실은 과거에 묶여 살아가요. 5가지 기도 이야기하면서 균형, 말씀과 내 삶이 균형을 이루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가 보인다 그랬어요. 오늘 새벽 어제 산업선교에서 메시지 속에서 나왔는데 진짜 말씀과 내가 균형을 이루면 미래가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묶이는 게 아니고.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과거에 묶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정상이 아닌 삶을 그냥 정상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상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요셉의 삶이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사실은 특별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이 특별해 보인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좀 이 부분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복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이고요. 율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문제가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입니까? 문제가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능력과 기적이 더 커 보입니까? 문제 속에 매이지 말고 과거에 묶이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들 말하기를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명령, 뜻 최고의 명령, 그러면서 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명령, 순종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복종해야 될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일반 선교 단체들, CCC나 내비게이터 이런 선교 단체는 기존 교회보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기존 그 사람들도 또 기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명령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을 순종하려면은 그 명령을 복종하려고 하면은 열정이 없으면은 순종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언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언약도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뭐냐면은 명령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진짜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처음 받을 때 가끔 종종 이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당시의 영적 상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쩌냐?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면은 또 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아니면 중간에 또 받았을 때, 그때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였으면 모르는데 이 말씀을 처음 받을 때라든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 나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받으면은 그때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뭔데, 내가 어디 민족, 다른 민족에 어디 나가고 해외로 나가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나하고는 안 맞다. 요즘 나오는 말씀은 나하고 말씀하고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뒤로 살짝 제껴 놓습니다.
도무지 내가 어떻게 지금 나도 제자가 안 되어졌는데 나보러 어떻게 제자를 세우라 그러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러고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뒤로 살짝 제껴놓습니다. 왜? 나하고 수준이 안 맞으니까 나중에 하자. 그렇게 제껴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이걸 다시 붙잡아야 되는데 영원히 제껴놓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 18절, 19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좀 가주라. 제자 좀 세워주라. 가르쳐 지키게 해주라가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가라. 부탁이 아닙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부활 메시지는 다 명령입니다. 내 어린 양을 부탁한다가 아니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 명령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명령의 말씀을 받을 때 그 기준의 말씀을 받을 때 그 기준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상태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내 상태가 기준이 되어지다 보니까 내 상태가 성령 충만하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할 수 있겠다. 또 내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좀 다운되어져 있으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내 상태가 아니고 주님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말은 이 말씀을 일단은 명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으로 받고 나면은 뭐가 보이느냐? 그 명령 안에 언약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명령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해라 이게 아니라 이 명령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언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명령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다가 보면은 그 순종 속에 현장에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령 속에 언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장에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이냐? 그냥 단순하게 우리로 맨땅 헤딩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제자도 만들고 막 해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명령으로 받지를 않고 제껴 놓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언약도 발견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일단은 이 말씀 명령으로 받고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막 제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현장에다가 제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현장에다가 제자도 준비해 놓지 않고 우리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하면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명령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이 따라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장에다가 그 표적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현장에다가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이병근이의 어린 양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린 양이 아니고 누구의 어린 양이요? 예수님의 어린 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장 속에 후대를 예비해 놓으시고 불신자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새가족들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세워가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 부탁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은혜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다. 간청이 아니고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국교회의 미래는 유럽교회와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그냥 하나의 부탁으로 들으면은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유럽교회 같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의 손으로 내 인생에 도와주어야 할 일들이 사라집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누가 도와주느냐? 사회가 도와줍니다. 누가 도와주느냐? 사회 제도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나라가 발전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유럽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어느 날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저희 집이 텔레비전이 없는데 어디서 봤을까? 아마 성교대에 갔다 오던가 그때 아마 텔레비전을 잠깐 봤는데 유럽의 어느 나라를 잠깐 소개를 하는데요. 세금을 50%를 낸대요. 여러분 세금을 50% 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인데 세금을 얼마를 내느냐? 150만 원을 국가에서 걷어갑니다. 우리는 절대 안 내겠죠. 왜냐? 이거 내면은 최순실 같은 사람이 다 먹어버리니까. 근데 150만 원을 세금을 내면은 그 세금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거의 한 200만 원가량이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겁니다. 대학까지도 거의 공짜로 다 대학까지 다 가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유럽은.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은 그냥 먹고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내용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뭐 하게 되어져요? 주님을 찾지 않게 되어져요.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루 종일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특별한 도움이 없어도 하루 먹고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막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배워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하루 살아가고 내 자식들 키우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영적 문제도 많아지는데 그 영적 문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꾹 참고 살아가고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갑다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손길을 기대를 하질 않아요. 주님의 도움을 기대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주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져요.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한국 교회도 오늘 말씀을 명령으로 붙잡지 않으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유럽 교회가 오늘 말씀을 명령으로 붙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상 명령, 반드시 꼭 복종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붙잡았다고 하면은 유럽 교회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받지 못한 저 아프리카로 가야 되고, 아직도 복음받지 못한 모슬렘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슬렘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 그냥 하나의 말씀으로 놓쳐버리고 내 인생 문제 해결에다가만 계속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셔가지고 사회 제도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하고, 요즘은 이제 살만하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점점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게 지금 유럽 교회, 문을 닫아가는 유럽 교회, 미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놓쳐버리고 내 인생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교회는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치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도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명령으로 붙잡고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명령만 가슴에 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언약, 제자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예수님의 어린 양도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 사실을 약속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 가서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약속들을 붙잡고 그것을 찾으러 가는 것,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육신에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가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하나 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가 늘 감사하고,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요. 단순하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집중하면은 내가 치유가 되어져요. 치유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균형이 잡힌다고. 뭐가 균형이 되어지느냐? 말씀과 내 생활이 균형이 되어져요. 오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감사로 다가오고,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면서 또 약속으로 붙잡아지는가, 이게 되어지면은 말씀과 내가 균형이 맞은 겁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모든 민족 제자 세례 주고 제자 삼고 하는 것은 나하고는 아직 좀 먼 것 같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지금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진짜 이 균형을 맞춰가는 게 뭐라고요? 균형을 맞춰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딱 균형이 맞춰지면은 모든 민족까지는 안 가더라도 현장 속에서 뭐가 되어지느냐?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뭘 이야기하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기준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면 어쩌느냐? 불신자가 4천만 명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950만 이야기도 하고 1,000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요. 불신자 인구가 4천만입니다. 아직도 복음받지 못한 사람이 4천만 명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운명과 팔자에 묶여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4천만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그 전파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단순하게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고 뭘 통해서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성취가 되어져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로는 어디에서 성취되어져야 되느냐? 말씀 운동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말씀 운동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베풀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현장이 어디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만난 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고 이 사람과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셔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근데 내가 말씀 운동을 안 해요. 그럼 어떨까요?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 운동 현장 속에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말씀 운동을 안 해.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성취되어져야 돼요? 내가 안 가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다 성취를 시키냐? 내 인생에다가 성취를 시키셔야 돼요. 내 인생의 말씀이 기적이 성취가 되어지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을 체험해야 돼. 기적을 체험할 일들이 생겨요. 근데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그러면 또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에다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사람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 그럼 어디다가요? 늘 사단이 틈타고 그러면 그 사단 꺾는 일에다가 내 인생에다가 그것을 계속해서 돌리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말씀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 가정에서. 내 가정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진짜 말씀 성취는 어디에서요? 말씀 운동 현장 속에서. 내 가정에서 막 그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기적 같은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내 가정에 귀신 들린 사람이 생겨나야 되고 죽을 병에 걸려야 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미 이제 와버렸으면 그 응답을 체험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내 가정에서 성취되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 주님의 기적이 이미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냐?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셔요. 그 현장이 어디냐? 말씀 운동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흑암을 꺾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흑암이 남아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말씀 운동 임할 때, 말씀 운동 할 때, 신천지, 남녀 호래경교 우리가 흑암 진짜로 꺾습니다. 근데 진짜는 언제 흑암이 꺾이느냐? 내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 운동을 할 때 뭐가 구분이 되어지느냐? 이 사람의 밭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자갈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인지 그게 구분이 되어져요. 말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구분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왜 그걸 구분을 해야 됩니까? 이걸 구분을 해야지 그 다음에 제자도 세울 수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지역에 직장에 가서 전문교회도 할 수 있고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정상적인 신앙생활,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 있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내가 기도 응답 받으면은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집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게 사실은 말씀 운동이고요. 그 말씀 운동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응답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 사람을 복음으로 제대로 도와주면은 그 사람을 아는 사람, 그 주변으로 계속해서 뭐가 열려가냐면은 전도의 문이 열려갑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고넬료 아직 베드로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고넬료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 놨어요. 베드로를 부르려고 사람 보내놓고 베드로가 오기도 전에 고넬료가 한 일이 뭐냐?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놓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 나 혼자 막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진짜 은혜를 받으면 정상적으로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신방을 하다가 보면은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방을 딱 갔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교회 생활에 재미도 별로 못 느끼고, 근데 교회는 나오고 계셔. 기도 응답, 말씀 성취 이런 거 전혀 좀 관계없이 뭐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교회를 나오고 계셔요. 집안 식구가, 가족이 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교회가 그냥 또 보편적인 교회는 아니잖아요. 뭐 이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분이 뭐 하려고 우리 교회를 나오셨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한 가정씩 있어요. 근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든가 아니면 권사님, 뭐 조금 이렇게 가까운 친척이라든가 이걸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자기 친척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응답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누구를 불러요? 내 동생도 부르고 형님도 부르고 언니도 부르고 불러요. 큰엄마도 부르고 작은엄마도 부르고 다 부르는 겁니다. 나 혼자만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5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한 사람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합쳐졌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을 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전 미문에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통해서 그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제 사건이겠죠. 사건으로 확산이 되어져 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 사건 때문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복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남편 5을 갈아치우고 6번째 자기 남편도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는 한 여인, 동네 사람들의 그 낯을 피해가지고 그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 동네 사람 낯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길로 왔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혼자만 그리스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눈길을 피해서 그 뜨거운 낮 시간에 우물가에 물길로 왔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현재 어떤 남편이 6번째고 어쩌고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어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봐라. 온 동네 사람이 다 예수를 믿잖아요. 진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가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예수의 소식이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았어요. 한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더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직장으로 연결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발목에 잠기고, 인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잠기고,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에 잠기고,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헤엄할 물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내 심령 속에 흘러 들어와가지고 내 심령 속에서 내 가정으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이게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내가 직장으로 가면은 직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고, 이 말씀이 내가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 친구들 사이로 흘러가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까지 흘러 들어가서 이 모든 현장들이 뭐가 되어지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한 지역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세워지니까, 사명자가 딱 세워지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고 간수가 복음을 받고 지역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만 혼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내 개인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고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지고, 더 나아가서 내 직장과 내 지역이 다 복음으로 연결되어지고 살아나는 것,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무런 연관도 없이 그냥 나 혼자만 딱 교회 왔다가 가고 예배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와서 기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연결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구역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가정, 친구, 만남, 직장, 지역까지 쫙 연결이 되어지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잘 안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 좀 특별하게 보입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상인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뭐냐? 이 정상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삶이 아니고. 그래서 다락방 기초가 뭡니까? 다락방, 팁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으로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실적인 인도를 받는 삶. 근데 사회가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이기주의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로 쫙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개인, 가정, 만남, 직장, 지역.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받고 또 그 속에 있는 언약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명령과 언약을 붙잡고 이 명령 속에서, 이 언약 속에서 저희들의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그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나 때문에 직장과 지역이 살아나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명령과 언약으로 붙잡고 더 나아가 현장에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지면서 이 말씀이 나의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제는 가정과 지역으로 흘러나가면서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